룻기 3장 1절에서 2절 합독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아멘. 나오미 가문에 아들이 없어 대가 끊어지며 소망을 잃은 나오미. 룻기 1장 서론장에서 모든 말씀드렸듯이 나오미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것은 죄의 허물과 함께 즉 율법 조문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남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죽는 일로 나오미와 룻이 모압을 출애굽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그 공로로 다시 가나안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계시한 사건이었더라고 말씀합니다. 타국의 시어머니 고향일지라도 낯설은 동네에 온 룻, 복양해야 할 시어머니 아까 하나님 앞에 굳은 결심으로 믿음으로 섬김을 결심한 룻, 낯설은 동네지만 하나님만 바랐기 때문에 낯설은 밭에 이삭을 주러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룻은 기본적으로 양심이 돼 있었다 했죠. 그래서 일터를 찾아 나서면 은혜를 얻기를 원했는데 마침 보아스네 밭에 보리 베는 자들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보아스를 통해서 어디 가지 말고 이 베베는 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라 이런 은혜를 잊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이제 시어머니를 복양하는 것을 보아스는 다 들었다라고 이제 룻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 초대했었죠. 지난번 얘기했듯이 소도 천국의 말씀이 오가는 회의 장소 그 비밀을 듣고 교제하는 시간이라 했습니다. 그 총회를 의미한댔죠. 그 자리에 초대는 말씀의 양육의 기간이 룻한테는 시작이 됐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언젠가는 말씀의 양육의 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로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라면 양육의 기간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말씀의 양육의 기간이. 왜냐하면 말씀으로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걸 거치지 아니하면 헛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룻이 제자로서의 부름 그리고 양육이 시작되는 시점이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로 룻기 3장은 시어머니가 그러한 룻에게 너무나도 빚진 마음에 좀 편안하게 좋은 남자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좋은 남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정말 시집 보내고 싶었던 거죠. 아마 그게 가문을 일으키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게 더 룻한테 시어머니 입장에서 해주고 싶었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얘기는 그렇게 해줌으로써 자기는 남편의 형제음을 율법에 따라서 또 가문이 세워지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룻이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주게 되고 보아스의 은총으로 보호를 받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나오미가 한 말은 룻기 2장 20절에 있습니다. 룻기 2장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아멘. 처음 얘기 들었을 때 나오미는 보아스라는 그 친족을 마음에다가 새겨두고 있었던 거죠.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룻한테 얘기를 해준 거죠. 이것은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율례를 정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고 넘어간다면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이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작게는 개인적으로 가문의 일이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에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거라는 걸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걸 아주 법으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영의 아들이 태어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죠. 오늘날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러한 제도에 따라 또 정말로 그 며느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근거한 율법에 근거한 일이었죠. 하나님의 뜻은 이 율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다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속사 일에 있어 하나님의 영이 끊어지면 그 한 가문, 크게는 이스라엘, 그 백성을 세우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영역으로 세워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하늘나라에 속해진 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늘나라 사람들인 거죠. 보아스가 나오미가 볼 때 이 베들레헴에 와서 볼 때 베들레헴은 나오미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고향이죠. 그리고 베들레헴을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시하면서 듣는다면 더 은혜 받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에 대한 계시적인 그림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했죠. 하일 기뻐로 하나님이 영이 있는 자였고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천지차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교회를 나와도 세상 사람이에요. 뭐든지 세상 방법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다릅니다. 며느리 룻이 그곳에 가서 나달을 주어 오는 일즉 이거는 비운 거죠. 나달 주는 건 즉 말씀의 양육을 받고 그 깨달음을 전하는 며느리에게 이미 룻은 큰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는 것을 그냥 곧바로 갖다 시어머니한테 먹이는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이 일을 볼 때 나오면은 소망이 생긴 겁니다. 가문이 소생될 것을 소망했던 거죠. 그 일도. 그래서 그것이 룻기 3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볼을 까불리라. 아멘. 지금 여기서는 타작마당을 이제 다른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지만 실제 타작마당은요 성전입니다. 그리고 애국과 축전을 가려는 심판 장소예요. 그러한 것을 또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또 살펴보면은 그러면서 그 밑에 하나님께서 또 나오미가 룻한테 얘기를 합니다. 2절에서 5절이죠. 3절에서 5절을 봅니다. 3절에서 5절.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사건들이 오순절에 지금이 오순절 때거든요. 오순절 달이 들은 날인데 달인데 이때 일어난 일입니다. 오랜 전에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이죠.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오해를 해갖고 수치 모르는 음녀같이 행동한 여인이라고 곡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이 얘기는 다루지 않고 그래서 무엇을 많이 했냐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루세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나 효도는 보이는 것이었고 하나님 나라와의 연관성,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이 큰 모든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깨닫지를 그전에 못했던 거죠. 예,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또 살피고 또 살피면서 말씀을 나누어 본다면 그러나 이 말씀은 어둠이던 성소에 불이 밝혀지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순절 때라는 열림의 의미가 큽니다. 오순절 하면 말씀이 열리는 때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열린다는 것은 성소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절기로 본다면 지난번 얘기했듯이 나오미와 룻은 유월절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초실절, 첩보리 한 단 흔드는 때를 지나 이제 오순절 기간 속에 있는 겁니다. 예, 말씀이 열리는 때에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도 이 절기로 본다면 우리도 지금 말씀이 열리는 때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말씀 알기를 더 원한다면 성령께서 열어주실 거예요. 분명히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이 머물러 있는 보아스에게 무너진 가문, 아들이 없어 소망이 없던 즉 구원 반열에 못 들어갈 뻔한 가문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 그 방법을 지금 나오미는 중요하게 룻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정결케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백성들에게 당부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이미니. 아멘. 예, 이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볼 수가 없었었죠. 모세만 그 하나님 앞에 신의 산 꼭대기에 올라갔었지 경계를 놓고 백성들을 가까이 못하게 했지만 못 오게도 했지만도 하나님께서는 옷을 빨고 정결하게 하고 셋째 날을 기다리라 했어요. 이 셋째 날은 회복의 때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강림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4장 읽진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 보면 70명의 장로들을 들고 신의 산에 올라가서 그 율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례를 받으면서 화답하는 걸로 언약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을. 이때 이것을 결혼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엄중한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본다면, 오늘 이 사건을 본다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체적으로 본다면, 룻이 보아스와 정혼하는 그런 날인 겁니다. 성전의 의미를 보면 뜰의 수준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어마어마한 과정이에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교회는 나왔어요. 깨닫지 못하면 뜰의 수준이에요. 근데 깨달아 가기 시작한다면 성소에 불을 켜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오순절에 일하시는 진리의 깨달음, 은혜로 우리는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죽었던 가문에 성소의 불을 밝힌다는 개념은 그 가문의 생명을 얻는 의미가 큽니다. 가문뿐이 아닙니다. 룻기 3장 7절에 봅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아멘. 룻이 성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성소 안에. 여기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보아스가 있어요. 영이 있는 보아스 자체가 성소인 거예요. 그래 거기에 룻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예, 누웠더라가 뭐냐면 사카브라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든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가 뭐냐면 누웠다는 것은 보아스를 통한 영의 말씀으로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때 비스듬히 이렇게 눕는 이렇게 형태식으로 말씀을 받고 듣고 이렇게 하시고 이런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문화를 잘 몰라서 그런데, 근데 이것을 그전에는 다 이렇게 엉뚱하게 음란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게 절대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몰라서 우리는 그렇게 이거를 곡해를 하고 잘못 해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신명기 6장 7절에도 보면 내 자녀들에게,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얘기는 누웠더라, 이불을 들고 누웠다는 것은 룻이 완전히 낮추어진 자세로 제자된 또 하녀된 입장으로 아주 낮춰진 마음으로 당신이 보아스께서 무엇이라 말씀하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인 거예요. 이 얘기는 제자와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 앞에서 마리아가 말씀을 듣던 관계, 이런 관계라는 거죠. 예, 그러면 보아스의 발치에 또 발치에 누웠다 그러잖아요. 이 발치는 뭐냐면 갈라는 벌거벗기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사전적 의미로 보면 그런 음란의 얘기밖에 할 수가 없이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의미가 있어서 동침으로 잘못 해석했다고 했는데, 이 본질은 뭐냐면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저는 죄인입니다. 예, 아주 비천한 몸이라는 심령이 가난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잊기 원한다는 것은 낮추어 엎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말씀을 하든지, 보아스께서 어떤 말씀을 하든지 제가 들겠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들었다는 것은요, 이건 깨달음인데요. 이불을 들었다는 것은 열림이에요. 덮었던 것에 성소 안에서 말씀을 깨닫는 수준으로 눈이 영안이 열려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것이구나. 이거를 잠깐만 뒤다보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이게 이런 것이네. 예. 그래서 이 발치는 마르겔라라고 그 발 알을 또 뜻하고 있어요. 이 발 알은 누굽니까? 우리가 쉽게 보듯이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 떨기나무에서 아니면 군대 장관을 오셨을 때 신발을 벗고 다 그 발 아래 엎드렸던 거 마찬가지거든요. 어마어마한 지금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보아스하고 룻하고 관계, 제자와 관계, 또 비천한 자와 그 엄중한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거기서 진짜 이불을 들었다는 것은요, 완전히 그 영이 룻한테 임하는 순간 찰나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예, 그 지경은 영적으로 아주 거룩한 영역이었던 거예요. 거룩한 영역. 말씀을 알아듣는 자들이 어떤 말씀이 나올지 스승 앞에서 혼자는 기다림이에요. 조심스럽게 행동함이죠. 그것이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누가복음 10장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이것을 너는 빼앗기지 말라고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이 좋은 것을 빼앗기지 말라고. 지금 시어머니의 율법적인 말씀을 가지고 가서 룻은 어마어마한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걸 지금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이. 예, 이러한 정말로 중요한 그 발 아래, 발치, 이런 발치에 누웠다는 것이 또 다른 말로 더 한층 얘기하면 기업 부를 자에게 자신을 드리는 정원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렇게 거룩하고 성스러운 이 말씀을 갖다가 완전히 반대로 엉뚱한 얘기들을 했던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룻도 영의 말씀을 열심히 먹었고 자신이 정결케 하으며 성령께 기름 부음
받기를 정말 원하고 그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시엄마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일을 한 거죠. 행했던 거죠. 그 성소에 들어가려면 자기 신발을 벗어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법으로 이것은 옛구절을 벗어 던져야 새 언약의 복음의 새 영의 말씀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뜰에 있는 수준에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수준에서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행하는 이 결과 완전히 성소로 들어간 거예요. 성소로. 말씀을 깨닫는 그 지경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에베소 5장 30에서 32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을 가진 자가 보아스잖아요. 교회 보아스가 연합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와 룻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나도 이걸 다시 뒤다봐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룻이 하나 되는 거예요. 룻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에베소가 깨달은 이 말씀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는 것을 이미 보아스와 룻은 이 일에 벌써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와 같은 구속사적 구원에 들어가기 위하여 시어머니는 룻에게 끊어진 죽은 자들의 가문을 살리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이어만 했던 거예요. 이 일은 그때 시대적으로 볼 때 사사 시대는 아들이 없었어요. 다 자기의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나게 했던 거예요. 사무엘 시대도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서 애통함으로 한나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줬다고 한 것처럼 이 사사시대 지금 이때도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이때도 이미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보다 이 사사기 이 룻기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다시 태어날 것을 또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에 쓸 사람들을 섭리 가운데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의 열방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야 되는 땡겁니다, 지금. 아마 그래서 이 말씀들이 우리한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겐 놀란 하나님의 일을 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겁니다. 룻은 이것을 소망이 없던 그가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행하여서 그 가는 길이 이렇게 놀라운 성소로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준비가 되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계대법이라고도 하고 형제 의무라고도 하는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아들 낳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 오늘도 그런 자들이 일어나면 열방이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영의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룻기 3장 8절에서 9절 봅니다. 8절에서 9절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누시오니 당신이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처음에는 보아스도 놀랐겠죠. 그러나 이 모든 이 상황을 룻의 고백을 들었을 때
룻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시어머니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아마 감지를 했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 상황이 오늘 9절에 보면 나는 당신의 여종 누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말씀은요,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한 것입니다. 우리 가문을 살려주시고 기업을 물어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를 원한다고 한 그 말씀에 그대로인 겁니다. 그를 룻이 청혼을 한 거죠. 옷자락으로 덮음이란 이 예가 출애굽기 19장 4절인데요. 출애굽기 19장 4절 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얘기하죠. 이 얘기가 같은 패턴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기를 원한다는 간청함이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또 이끌어내셨죠. 룻기 2장 12절을 좀 한번 보면 룻기 2장 12절 여호와께서 룻기 2장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말한 그대로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진실된 주님 날개 아래서 은혜 받기를 원한다라는 그 축복이 실현되는 시간이었던 거죠. 룻기의 청혼,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얼마나 이게 참 관계 속에서 볼 때도 하나님 우리가 이런 간절함으로 우리 성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날개 아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신부로서의 청혼을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무조건 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는 내 신부야 이러는 게 아니라 받을 자가 신부된 입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가서 이런 청혼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나를 드린다고 받아주시라고 하나님 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게 반드시 청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림이 돼야 돼요. 이 청혼이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면 어디로 들어가요? 초막절을 맞는 거예요. 오순절에서 초막절 하나됨이에요. 그때는 결혼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청혼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용기도 있었어요. 룻을 가지고 나중에 보면 어떤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래요. 이 현숙한 여인은 구중궁궐에서 오로지 한 남편만 바르고 사는 어떤 이런 기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용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고 수종 드는 자가 현숙한 여인이에요. 군사예요, 군사. 성경의 현숙한 여인은. 이런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가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전히 그 영이 저에게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의 이 고백이 셀 수 없이 많이 할 거예요. 셀 수 없이. 엄청나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서 룻은 보아스 당신께로부터 정말로 그 은혜를 읽기 원하고 국류를 얻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룻을 내치겠어요? 보아스 안 내치죠.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 안 내친다 그러잖아요. 내 백성이라 하겠다고 찾으신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 이러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룻과 같은 사람. 이 수준이요, 영과 진리로 예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장고예요. 이 수준이.
성소의 수준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수준이 룻만 된 게 아니라 누구까지 되었어요? 라오미까지. 갖다 먹였잖아요. 깨달은 거 갖다 시험만한테 다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도 살릴 거예요. 룻이.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성전 뜰에 있던 자들이 성소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룻기 4장에서는 결혼이 나오잖아요.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가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고 고백이 있어야 되고 무수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남자들이 이거 성별을 따지면 안 돼요. 우리 장로님도 신부예요. 여자의 신부로서 연약한 자로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를 받아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제자반열에서 온전히 엎드리고 찾고 사모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할 건데, 계시록 19장 7에서 10을 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지금 보아스와 룻한테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아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왜냐하면 여기서 룻이 보아스한테 그렇게 가까이 올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받아 먹은 것 때문입니다. 영의 말씀을 받아 먹고 말씀으로 훈련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삭을 줍는 비유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삭을 줍는 비유로. 실제는 본질은 지금 그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말씀이 차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온전히 자기를 하나님 받아달라고 청혼을 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수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더 가까이 거룩한 그 발치 아래서 말씀을 듣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